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자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전에 바로 노아 얘기를 하시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으로는 죽고 죄로는 죽고 그리고 영으로는 살아서 결국은 정말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 그러니까 성경에 물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첫째로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때의 물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읽은 바로 전절 20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노아를 통해서 이 물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의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거의 다가 믿지를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현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증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참 믿을 수가 없냐면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갈 동안에도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이 되었을 때에 120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 뭐냐면 하늘에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이 무너지고 궁창 아래에 물이 솟구치면서 전 지구가 다시 물로 그냥 휩싸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보고 120년 동안 인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언제든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믿는다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인내가 동반돼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파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켜낸 자들과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의 차별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누굴까요? 노아였고 노아의 8 식구들만.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낸다는 것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 70억. 70억 분의 14만 4천 명만 한다는 것은 숫자가 너무나 작은 숫자들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보고 신앙생활하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사람이 남을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면서 마치 뭐냐 하니까 이 소가 일단 먹어놓고 그저 일단 다 먹어놓고 되새김질하면서 또 다음으로 되새김질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양을, 염소를, 소를 많은 짐승이 있지만 낙타를 바쳤다는 얘기는 난 처음 못 들어봤어. 양, 염소, 그다음에 뭐죠? 소. 왜 소가 선택되었고 양이 선택되었고 왜 염소가 선택되었던 것은 염소는 말이에요. 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뭐냐니까 고집스럽게 그냥 밀어붙이는 이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저돌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죽을지라도 그냥 밀어붙여서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던 거 아니에요? 이 순교신앙. 그들이 변절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밀어나가.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만이 그래서 자꾸만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기억하고 약속이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상황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가문이설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목회 한 30년 신앙생활 어린 시절부터 하다 보니까는 40-50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딴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냥 넘어질 것이고 결국은 구원의 밧줄을 놓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늘 강조를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어렵긴 어렵죠. 왜 어려냐니까 저 자신을 봐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기에 수십 년 걸렸는데 어떻게 금방 되겠어요. 그러나 자꾸만 귀에 딱지에 않도록 자꾸만 듣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다 보면 어느 땐가 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그날이 올 걸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 말이죠. 믿음을 처음에 하나님이 선물이가 탁 주실 때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인내, 끈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물이 팍 이거 거기에 보면 이건 첫째로는 죽이는 일을 해요. 죽이는 일.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서 죽었죠. 그러나 노아의 그 식구들 8 식구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노아의 8 식구가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뭔가에 타고 있어서 살았습니까? 타고 있어서.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몇 년 동안 지은 집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온 그 결과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그 배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믿음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방주를 지을 때 뭐냐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전문가일까요? 그 역사상 그렇게 큰 배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배 짓는 그것의 모양서부터 120년 동안 말해준 거예요. 120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00% 순종했을 때 그 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일하다 보면 짜증 안 나겠어요? 산 꼭대기 높은 데다가 졌는데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슨 연장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100%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100% 신뢰한 것이 12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어요? 바로 뭡니까? 이 무리마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노아의 때에 이 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물의 의미가 무슨 의미였다?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홍해 건너는 게 나오죠.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돼 가지고서 쫓아와요. 죽이려고. 완전히 최소한 3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을 죽이려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동원됐겠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진퇴양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누구한테 찾아와요? 모세한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참 모세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래 하라 하신 대로 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하여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들고 있으래. 그러기만 하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강한 동풍이 불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의 갈라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는 길이 열렸는데 그 어떻게 사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게 뭡니까?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이었지만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에는 뭐한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몽땅 다 수장돼 버렸어요.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애굽은 죄를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의 순종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그것이 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언행, 지행, 신행 일치돼야 된다. 그러는 거죠. 또 출애굽기 말고 또 요단강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지도자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때가 하필이면 이렇게 요새처럼 비가 엄청나게 오는 우기였어요. 강물이 불어가지고서는 그 흘러가는 게 도저히 휩쓸려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건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을 향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요? 휩쓸려 죽을 거. 눈앞에 보면 이건 뭐 인정사정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약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솔선수범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발을 딱 딛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기 때 그냥 물이 흐르다가 그 한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홍해는 바다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되면 한쪽이 말이죠. 이 물이 오다가 말고 그냥 쫙 쌓이고 그러는데 그 옆을 지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래서 그걸 보면 안 돼. 어디만 봐야 돼? 앞만 봐야지. 그래서는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세례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전진할 때,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제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도 말이죠. 엘리사의 스승이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굉장한 영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갑절의 영성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냐니까 엘리사예요. 근데 뭐냐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 계속 졸졸 쫓아다니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걸 네가 눈으로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이래요. 그런데 요단강에 있는 데서 그냥 불말이 내려오더니 그냥 회리바람 타고 그냥 샥, 그러니까 회리바람과 함께 그냥 쫙 올라가네. 그때 뭐냐 엘리야가 척 보니까 엘리사를 보고서는 겉옷을 벗어서 탁 던져줘요. 그것을 갖다가 말이죠 받아갖고 말이죠. 그래갖고는 말이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요단을 그냥 한번 그 옷으로 팍 내리치니까 어떻게 그냥 요단이 쫙 갈라지는 거. 그 물을 건넜던 거.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믿는 자, 그러는 자에게 요단이 갈라지듯이 영적인 문제, 범사의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말이죠. 나만 장군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 나만 장이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치료하겠다고 오니까 엘리사가 아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러질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지.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큼만 강이 없어갖고 내가 여기에서 아유 이러면서 씩씩거리는데, 그래도 부하들이 아이고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갖고는 했는데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지켰을 때, 그때에 딱 들어가서 나옴과 동시에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모든 문둥병이 싹 깨끗해졌다. 뭘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까지도 안 됐다고요.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때 단방에 이루어주시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고 보면 요단강이 참 역사가 많죠. 역사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요단강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세례와 관련된 그 역사와 있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 나온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바로 그는 메시아의 전령사다. 이런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세례 요한은 침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그것을 막 고집하고 이제 그 방법을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냐니까, 이 침례는 뭐냐니까 침자가 아예 물속에 담그는 거야. 물속에 푹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가만히 한 5분만 있다 꺼내면 어떻게 됐을까? 죽는 거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뭐의 죽음을 얘기할까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탁 뺐을 때는 부활한 것을 의미해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제는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전에는 나 중심의 삶이 사더니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의 이것이 세례. 그런데 이 세례를 누가 받아요? 바로 7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인간의 삶 30년을 끝내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3년여간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가 뭔 기준인가를 여러분이 옛사람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짓는 그러한 구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말이죠, 이 세례, 이 물과 관련된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제 자신의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례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같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물벼락 맞으면 무슨 세례 받았다 그래요? 물 세례 받았다 그러죠. 불벼락을 받았어. 불세례를 받은 거야. 이 불세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연약하고 오염되고 부족해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다. 최초의 교회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성도가 본래는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 거기 남아 있을 때 내가 가보니까 120명이 앉으면 그냥 꽉 찰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인데 그래도 그 불편한 사람들이 왜 갔겠어요? 왜 또 흩어져 계세요? 내 자리 없구만. 그것은 다 간 거지. 그런데 그들은 못 받았지.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례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구약 시대에는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도 역시 남자의 이 포피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걸 통해서 살점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의미하고 떼어냈지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였거든요. 이것도 그 말하면 이게 바로 세례로 이제 됐고 이 세례 물 세례가 곧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물 세례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이 도와주질 않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을 다 소멸해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성령의 충만한 모범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보지 말고 성경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의 원래의 이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 시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근본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또 성경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께, 성경의 지도를 따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좋은 본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일일이 말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세상의 법이 믿음 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선 그걸 무시하고 믿음 생활 하다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야 당당하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니까. 그러나 세상에서조차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벗어던지지를 못해가지고서는 지적을 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코람데오. 한번 해보세요. 코람데오. 뭔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면 그러면 조심하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또한 뭐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각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하나의 천사가 들러붙어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남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바로 그냥 천국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 살게 하신 이유의 목적, 그것은 뭘까요?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걸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왜요?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교회 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지상 명령에 있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러다가 세월 가가지고서 이제 자연적으로 아무 사고 없어도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아이고 뭐라고 말씀드리지? 너 이 땅에 있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땅에 있는 것을 가져갈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가져갈 거라고는 뭐가 있겠을까요? 순종의 흔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 뭐에다 왔냐? 우리는 너 예수님 믿냐? 이걸 물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는 너 뭐에다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하다 왔어요? 뭐하다 왔어요? 뭐하다 왔어요? 엉뚱한 답만 그냥 계속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 내가 명령한 지상명령 그거 하다 왔냐 안 왔냐? 그거 묻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례받은 자잖아요. 성령 세례받은 자잖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말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보고 드릴 게 좀 많이 있어야지. 그거 잘하면요 마지막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아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점짜리 받은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고 신나죠.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가 100점 받았어도 나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잘 살았고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편안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막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주께서 탁 맞아들이시는 이러한 그 이 장면 속의 내용이 내 몸을 쫙 빠져나가는 이때 마지막 최후의 모습, 그게 천사의 얼굴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그렇게 변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봤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은 얼굴이 천사와 같아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천국 가니까 최고로 좋은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몇 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려고 몸부림쳤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뭐 받은 자다? 세례 받은 자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잊지 말고, 나는 중생하고 거듭난 자다. 땅의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다. 자꾸만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가 되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그 미래가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례와 관련하여 우리가 참 중생하고 거듭난 존재인데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대가 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신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반드시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기억하며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